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성경 보고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함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어떤 분은 성경에 한 페이지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요 신명기 28장 내가 요거만 씹어 먹으리라 뭐 그러면서 가슴에 품고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축복들,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지금 읽으셨어요, 성가대? 엄청난 축복이죠. 너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게 아주 심플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13절 14절에 요약되기를 머리가 되는 것이며 위에만 있는 것이며 아래에 있지 않고, 그쵸?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절어넣어 치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원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엉뚱한 일을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제목 얘기했어요? 성경에 여기 써있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EMTS 세팅을,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세팅을, 셋업을 다 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 취합해서 오고, 또 동시에 또 코스트에서 또 귀하게 우리 청년들이 찬양 사역과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독일 라이프지에 아름다운 우리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언제 왔다고요? 어제 왔어요. 몇 시에 도착했다고요? 한 3시 반 4시쯤에 여기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씻고 기억이 잠깐 없다가 저녁에 와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5,000km 이상을 달리면서 어디 뭐 우리 온성원사의 숙소에 가면 그냥 골아떨어지셨죠. 떨어지셔.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뭘.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10편이나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아침마다 수요, 금요, 주일, 코스테까지. 그러니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탔지? 손바닥과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너무 시커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어도 우린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걸 깨달으면서 라프한 영상이지만 이제 우리 이신우 선교사님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신우 선교사 어제 늦게 밀라노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배 전체를 녹화한 것에 아주 일부분만 우리 김주현 선생님이 아침에 급하게 축약해서 2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잠깐 한번 나누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start this new church.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기는 난방비 때문에 겨울에만 예배드리는 소예배실이에요. 난방비 때문에 여기를 써야 된다고 국제교회 설립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열방을 향해 달려오는 아름다운 주를 하나님과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목사님께 이곳 라이프치히의 인터내셔널 처치를 세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지시해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인터내셔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카인디스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받아준 이 개혁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은미 선교사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라이프 교회 파수교 선교사님 주님 나라 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That was always full, and then here was always full. So this church has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세워진 오늘 듣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를 나눠드립니다. 너무 썰렁하게 끝났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그래서 브라질에서 온 자매, 또 독일 청년 둘, 그리고 우리 리브가는 영국에서 출장 마치고 오고,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지연이도 날라오고, 밀라노에서 우리 동미간 사람도 알프스에서 날라오고, 그래서 한 35명, 4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벌써 브라질 친구, 그 다음에 독일 친구 뭐 해가지고 한 4명의 성도가 벌써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진 나오겠지만 올 여름이든 여름 언저리에서 겨울까지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음악 축제 겸 복음 전도 집회를 할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내셔널 교회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교제하고 영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국적을 초월해서 피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지체들이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오늘 설교 제목이 리더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라이프지에 세워진 아름다운 우리 국제 인터내셔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위기는 전염병이나 물가나 경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4년 만에 오랜만에 온 유럽 4개국을 돌면서 또 제가 유럽 목회자들의 설교를 요즘에는 구글이 또 다 한글로 번역해서 들려주니까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번역으로 듣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돈 따위의 위기, 전쟁 따위의 위기, 질병 따위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형되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이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까지 수백 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이 카톨릭의 폐쇄적이고 은폐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이 캐톨릭의 이 영역은 어둠의 진이 가득합니다. 이거 지금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born again 시킨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가 독일인데 가서 보니까 그 독일이 가는 곳곳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흔적이 있는 그 독일이, 이탈리아 가보세요. 가는 족족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바울이 갇혔던 집이 있고 바울의 흔적이고 베드로의 족적이 있던 그 유럽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함께 사역하게 된 이 독일 개혁교회는 위그노의 영성을 가지고 개척해서 프랑스인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지금 노년의 사람들만 20-30명 예배 드릴 뿐, 그 400-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에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이고 독일 기독교 인구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물론 대부분 이미 캐톨릭에서 번역의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다시 캐톨릭에게 흡수되고, 그리고 이제는 문화가 돼서 예수? 너 아직도 그걸 그대로 믿어? 이성과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유럽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설교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형되며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리키냔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도 타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뭡니까? 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이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종교예요. 그래서 비는 것이고 도는 것이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의 기본이에요. 내가 근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인 당신조차도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인간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을 낳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며 교묘히 예수를 포장해서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캐톨릭과 같이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결국은 이 개혁교회, 우리 이 복음주의 이 교회마저도 지금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처에 강단에서 값싼 가치를 무슨 영적인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파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말하는 리더는요, 군림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세상적 리더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영생을 알고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 그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세상에서 외치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각성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발음도 안 나오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어느 순간 업스트림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업스트림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말씀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과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교단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은 발걸음을 뛴 거예요. 그런 사역을 시작했죠. 돌아오는 수요일 날 3월 15일 날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미국 DBU, 미국 침례신학교 DBU 워십팀이 우리 교회에 와요. 그 팀 전체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DBU 워십 치면 깜짝 놀라요. 지금 복음주의 계열에서 수많은 워십팀들이 있지만,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예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이 침례신학교, 미국 이 침례신학교인데, 이 침례신학교 예배학 석사 과정에 실질적인 교회 예배 리더들이거든요. 예배 인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 교회 와요. 전체 목사님하고 함께. 그래서 수요일날 그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사방 사도는 8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은혜 받는, 영어 잘하는 사람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난 뒤에 앉으려고요. 하도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컬라보를 이루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코스트에서 유럽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디자인으로, 찬양으로, 제가 말씀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스트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침 이때 그 독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에 특별히 종교개혁 정신으로 세워진 위그노들이 세운 그 개혁교회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며 또 11개국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11개국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스토리들이, 제가 이번에 2주간 유럽을 밟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잘하고 있다, 내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위로와 함께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리더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교황이 우매한 회중을 잘못 이끄니까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속아서 면죄부를 사고, 사돈네 8주까지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 갑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유린하고 기만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겸손하게 전 리더 싫은데, 그러지 좀 마세요. 리더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흥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예전에. 근데 우리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서 또 겸손해가지고, 아닌가? 속았나 내가? 어쨌든 뭐 좀 하라고, 싫어, 얘 시키세요 해서 새 가족들을 많이 시켰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그들을 리더의 자리, 그룹 리더나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잘못된 리더가 여러분 나라와 국가와 조직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봐도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 감싸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하나가 잘못돼 보세요. 여러분들 다 유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물질, 시간, 드리는 말씀, 그걸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 이게 너무나 달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너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 업스트림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런 정말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요즘에 누가 선교하고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다 지출을 줄이고 다 인말 포켓하는 시대인데, 누가 외국에 나가고 누가 그런 일들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이때에 단순한 어떤 사건을 하나 보는데 그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말하잖아.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갈대를 보러 갔냐? 세례 요한 보러 가지 않았느냐? 그 말씀 들으러 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광야에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러면 백화점과 갤러리아가 갤러리아, 저기 현대가 저기 압구정동에 멀면 여기 광교가
비단을 입은 사람을 거길 가야지. 니네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야. 너네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밥하고 설거지하러 오고 청소하러 오니? 잘생긴 이동훈 목사님 얼굴 보러 오니?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나 봉사나 헌신은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은요, 절대로 기독교에서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내가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잉 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잉 되는 게 그게 주방 봉사고, 그게 성전 청소고, 그게 뭐예요? 구역 모임이고, 그게 예배인 팀 모집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은혜를 못 전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꾸 구하는 건가? 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리를 둘로 나누고, 복 받을 자들아,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줬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언제요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드러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받은 은혜로 그냥 그것이 삶에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잉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의 놈들은, 저주받을 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줬잖아요. 언제 안 줬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줬어요. 물도 주고 밥도 줬어요. 근데 이들이 물 주고 밥 준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착해야 된다. 아니, 착해야 된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 싹 깨워봐봐요. 착해야 된다, 도색한 거 갚아야 된다, 아무 말 안 했어. 빛이 비추니까 자기가 아는 거, 그 양심이 다시 말씀에 딱 뿌리 박히니까 양심이 막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도색한 거, 이거 잘못했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이러지 않아요? 제가 좀 경망스러워졌죠. 유럽 자유로운 나라에 갔다 와서 그러는데 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지가 잘못했지 뭐. 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인색해지진 않나요? 은혜가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섬기고, 그거요, 누가 시킨다고 저 못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쉬고 싶어요. 보세요, 2주 동안 EMTS든 필리핀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든 뭐 GMF든 모든 선교도 여러분들 보세요. 다녔던 사람, 여러분들 힘들죠. 목사님 뒤에서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럼 운전하고 집 나르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근데 보세요, 2주 동안 운전은 운전대로 다 해, 짐은 짐대로 다 날라. 그 중에 가면서 12번 설교해, 설교 준비해, 새벽 3시에 예배 드려, 그리고 또 운전해, 목적지가 호텔 예약해, 식당 찾아, 그리고 가서 또 복음 전에 또 강의해. 여기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야. 죽어야 돼. 그러면서 또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섬김 받지. 운전해라. 운전하세요. 죄종이 힘들다. 왜? 저도 그럴 줄 알아요. 쉴 줄 알고 쉬고 싶을 줄 알고. 좋은 호텔방 제일 먼저 집사님들 드리고, 제일 꽂은 데로 가고.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게요, 딱 오면 오버플로잉. 내가 왜 모릅니까? 나도 이거 갖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나도 그 소고기 뭐야, 그거 난 못 먹었어. 그거 난 못 먹었어. 하여튼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근데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게 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자기가 리더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보세요. 전쟁이, 제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완전히 마셔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죠? 부모가 자녀가 죽고 집안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전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신앙이에요. 그거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은
경제 위기 좋아요. 경제 위기 때문에 막 부도 맞고 난리 친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할까? 저 돈 없어요. 뭐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극복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면 그 신앙이 없어지고 그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사실은 본질적이고 가장 위험한 위기라는 거죠. 아니 도처에 인문학 강의만 하고 있고 도처에 철학 얘기만 하고 있고 도처에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처에. 제가요 4년 만에 코스를 딱 갔는데 원래는 코스에 강의를 하려면 그 헌금을 좀 해야 돼요. 코스에 집회하는 게 어렵거든요.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니까 근데도 많이 세워줘서 했는데 4년 만에 딱 간다고 다시 했더니 그 저를 강사로 세워놨어요. 주강사 세워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표를 딱 봤더니 첫날 저녁이야. 감사해야 되잖아. 헌금도 안 하는데 막 세워주시니까. 근데 이 인간이 이래요. 아, 왜 첫날이지?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예요? 마지막 날. 원빈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나도 마지막 날 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 근데 갑자기 제1회 오순절 말씀축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말씀 안에 뿌리 박혀서 성령과 함께 우리 교단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회 지원팀하고. 근데 그때 목사님들을 섭외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잘 정치적인 걸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서 이번에는 먼저 우리 교단 어르신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 동의하에.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모시고 또 지역회 총회장님 모시고 지방회 회장님 모시고 또 부회장님 모시고 해서 5분을 모셨단 말이에요. 4분이 5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섭외를 해야 될까요? 에? 아, 잘하시네. 총회장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수요일 날 되신대. 원하는 날짜 고르세요. 딴 분은 급이 안 되니까 총회장 먼저 하겠습니다. 딱 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두 번째 전화 그랬겠습니까? 지역총. 잘하시네. 여러분들 유교적 세계관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총회에 딱 걸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김명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제가 목사님 우리 정동균 총회장님이 수요일에 말씀 전하신다고 했는데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서 전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월화 목금 중 편하신 날짜 말씀하시면 먼저 그 날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 우리 이 목사님이 아무 때나 자기를 넣어달래.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날짜를 정해주시면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진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 날 자기를 넣으면 집회가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한번 빵 뚫겠다 이거예요. 한번 팍 문을 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넣으면 앞에 하신 목사님들 쫙 주옥 같은 설교가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 불을 지펴서 끝내겠다. 중간에 넣으면 떨어진 주가를 튕겨 올리듯이 한번 팍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하고 자기 그거 하래. 그래서 다른 분들 했더니 딱딱딱 했는데 정말 날짜가 한 명도 안 겹치게 딱딱딱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딱 2날짜만 남은 거예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근데 월요일 금요일은 하여튼. 근데 고민하다 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날밖에 안 돼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월요일날 괜찮으십니까? 좋대. 상관없대. 그래서 오셔서 그 기름병의 축복 그 얘기에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것밖에 기억이 또 안 난다는 분도 계셔. 집에서 기름병만 보면서 주여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은혜를 그래 첫날 그래 하자. 그래 좋다 감사하다 하고 했는데 뭔가 제가 이제 막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는 사실은 설립 예배 때문에 양복을 들고 갔는데 벨트를 또 안 갖고 가고 구두도 안 갖고 가고 짐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할 때 9인승 봉고를 빌리면 여유가 있어요. 9인승을 빌려서 6명씩 태우고 짐을 넣으면 충분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유럽의 모든 아비스나 헬스나 뭐 그 돌라나 모든 유럽의 렌트카 업체들이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또 한 차에 여러 명 못 타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봉고차부터 다 팔아치운 거야.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승합차들이 한 대도 없어진 거예요. 자가용만 남은 거야. 그나마. 그리고 영세업체들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검색했더니 우리가 한 70만 원이면 2주 써요. 렌트를. 9인승. 그것도 벤츠 이름이 까먹었네. 하여튼 있어요 그거. 아니면 폭스바겐 있어요 그거.
근데 검색이 그 최소 200만, 210만 원이고 2주를 예약했더니 그거 어떻게 예약합니까? 200만, 내 사람이랑 맘먹는 판인데 이걸 2주를 어떻게 예약을 해? 막 고민하다가 이제 승용차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가서 독일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그 목사님이 자기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독일에 한번 여행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오세요 해가지고 해서 자기가 얼마 정도 듭니다 돈을 받았대. 받아가지고 이제 렌트를 하러 딱 했더니 300만 원이 넘었더래요. 그때는 코로나 중간에는. 예, 그나마 지금 싸졌다는 거예요. 내가 야 놀랄루야. 그래가지고 원래 3대만 빌리면 되는데 무려 6대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한 거예요. 독일을 아우토반을.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도 될 전지종 아수자 운전하시고 우리 오은희 집사님도 운전하시고 우리 이승은 가서 여기 있지만 하다가 승은아 너 운전해야 되겠다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6명이 6대가 그 아우토반을 막 달린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코스트에 간신히 이제 코스트에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요 그래도 양식을 갖춰야 되니까 또 구두를 샀다고 그걸 박스채로 들고 왔어요. 짐이 엄청 그러니까 짐을 싫다 안 돼가지고 그 즉석에서 차는데 또 렌트했어요. 그래서 승은이가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승 간사님이. 그래서 짐 간신히 저는요 2주 동안 짐만 싣고 다녔어요. 왜? 제가 렌트한 차가 그나마 SUV 스타일이어서 제일 컸어. 원래는 그 외건 같은 걸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그 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가용을 주는 코딱지만 자가용들을. 그래가지고 거기 짐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막 테트리스 엄청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도착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방배정도 못 받아서 청바지에 티 입고 그냥 강단에 섰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뭔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침체돼 있고 통성기도도 잃어버리고 뭔가 교회 회복이 안 돼. 유럽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여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그래 한번 지르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또 40분 동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부족하죠. 근데 못 빼고 한 30분밖에 없어. 그래서 한 30 들어갔는데 뒤에서 스텝이 15분 남았어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하도 시간을 안 지키니까요 이따만 이렇게 인쇄해서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 그리고 아예 딱 끝! 이걸 써놓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15분 남았습니다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 몸을 덮어버려 막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모터를 달고 달렸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성도들이요 근데 워낙 빠르니까 집중이 완전히 이렇게 됐다고. 그 가운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에피소드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 갔다가 한국에 갑자기 장례가 나서 왔다가 코스테 강의에서 다시 코스테까지 온 거예요. 이 프랑크푸르트까지. 그러니까 너무 시차에 적응이 안 되고 피곤하고 막 그래서 그 이제 그 코스테는요 목사고 선교사하고 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평신도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반 강의가 끝나고 첫날 저녁 강의 1이 끝나고 강의 2가 저거든 마지막 강의. 근데 이제 두 번째 딱 어떤 놈이 나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러고 설교를 듣는데 40분 동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내가 저 누구냐 왜 이렇게 세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그렇게 막 쏟아붓고 끝나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쪽에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저 이쪽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설교 끝나고 숨어 다녔어요. 진짜 1박 2일을 숨어. 그러니까 우리 팀들하고 다니고 밥도 원래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먹어야 돼. 우리 팀들 안수사 어디지? 권사님 뭐 거기서 뭐 계속. 원래 목사님들끼리 먹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오니까 진짜 계속 숨어 다니고 예배 때 맨 뒤에 앉아 있고 막 뒤에 앉아 있어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면 맨 뒤에 앉아 있고 그랬는데도 감사하게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진짜 가장 뜨거웠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숨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들 사진도 한 컷 찍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어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전체적인 시대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보이는 집,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온 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겁나 드시고 싶었나 봐. 근데 딱 먹으려 했더니 떨어져.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여자요, 존칭입니다.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딱 깨닫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관점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시선이 바뀐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한 신앙생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채워질 거야 라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던 신앙생활에서 마리아가 깨닫고는 뭐라고 말해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식 끝났다 집에 보내라. 그럼 어떻게 할까? 보내야 되잖아. 근데요, 무슨 말 하든 그분이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하시잖아요. 결례를 따라 두는 동으로 항하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서 갖다 주더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남과 동시에 부족함이 채워졌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한 여인의 시선이 바뀌자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빈 곳간과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온단 말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게 해결돼 보세요.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탑 도는 거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부잣집 마님들이 하인 데리고 언제만 탑 돌러 갑니까? 문제 생겨요. 해결되면 어떻게 다시 내려가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신앙은 정말 해결됐다고 쳐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또 계속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고 멈추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앙관이 정립되면서 내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삐지고.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서 또 유럽 내에서 또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유럽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죄라면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익스큐즈한 거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개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기준은 어느 순간 그들의 이성에서 개념에서 마음에서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없으면 우리 지금 중고등배들이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 중고등배들 있어요? 우리 오은성 권사님도 느꼈겠지만 나가보면 우리 애들의 그 진가가 빛나요.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 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가보니까 성장해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나가보세요 일단. 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진짜 뜨겁잖아요. 지금 막 모든 공예배 참석한다고 그러고 이거 돈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스피릿 그들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 기범이도 그게 심겨졌고요. 우리 주아도 심겨졌고요. 우리 그 윤재가 대통령에 대한 꿈이 심겨졌어.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리더십 체인지 시대예요. 그래서 후임들을 막 그동안 원로 목사님들 개척해서 쭉 교회 성장했다는 목회자와 교회가 이제 리더십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후임을 청빙하는데 뭘 보는 줄 아세요? 다 스펙만 보는 거예요.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그래서 두 교회가 후임을 뽑는데 서로 경쟁하는 게 영성이나 얼마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좋은 학교 이거 가지고 그게 권세처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지금 미쳐 있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업스트림으로 올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과 함께 깨닫는 세 가지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왜 그럼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환경은 이야기했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모든 사람, 인간의 특징은 항상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어떤 걸 가르쳐도요, 각자 자기의 색깔대로 이해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이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무전기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자, 뒷차에게, 예를 들면 뒷차에게 3차선으로 계속 오라고 하세요 라고 전달하라고 그래. 그러면 중간에서 3차선으로 계속 오라고 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말을 바꿔, 자기의 소견대로. 아, 지금 차가 막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2차선을 계속 오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3차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언제 돌아서 3차선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3차선 쭉 오라고 그랬지.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무전기를 하면서, 야,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붙여. 그러면서 리더가 되고 싶은가? 뭐 드러나고 싶은가? 이게요, 죄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각자 자기 길로 가려요. 오늘 성경에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에 대해서 기록한 시작점은 너무 간단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새겨서 듣고, 그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자 제갈 길로 가게 함으로 우리를 멸망시킨다. 따라서 이 시대의 리더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긴 천국, 여긴 지옥.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기준은 철학도 이성도 과학도 아니라 오직 바이블,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옳다, 따라서 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AI 목사가 설교한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각자 제갈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시대의 리더가 돼서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로, 교회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제갈 길로 가는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고 이끄는 목자, 양치기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리더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돼야 된다. 1절을 보면 1절과 13절에 리더가 갖춰야 될 5가지 그 덕목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사람의 말, 유튜버의 말, 미디어와 뉴스와 세상의 말, 요즘에 뉴스 보세요,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는 다 무력화돼야 되는데 말씀까지 그 색깔이 뚫고 올라오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동시에 뭡니까?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중연보라도 앉아서 이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요. 따라서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리더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바로 그런 자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추럴 그로스예요. 내추럴, 자연 성장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이 이끈 대로 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업타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업스트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나님이 아윌, 의지를 가지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신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에만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스라엘이나 믿지 않는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성경적 지도자, 리더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자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야 된다. 머리가 돼서, 윗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팔로워들이 생겨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성경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아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즉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 바꿔줘야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는,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가르쳐. 제가요 코스트에서 이제 그 첫날 저녁 강의를 하는데 하도 침체돼서 찬양 한 곡 다 멋지게 하고 바바바바바바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둘째 날 강의를 쭉 듣는데 이 뭔가 나랑 결이 너무 달라요. 너무나 세련되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막 PPT도 멋있게 준비해 갖고 오고, 막 나는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원고가 다운로드가 태블릿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인터넷 때문에 찾아다녀가지고 막 이러고, 왜냐면 계속 차 타고 달려면서 왔으니까. 근데 쫙 준비해 갖고 오고, 막 나보다 잘생기고 옷도 잘 입으시고 막 하면서 막 나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 유명한 신학자들 인용하면서 막 책 인용. 근데 막 쫄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련되게 설교하는 그 자리에 저는 너무 세게 설교만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느끼고는 숨어 다녔던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세게 설교는 했는데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영성이 주제인데 딱 정리해드리겠다고, 내가 딱 정리해드리겠다고 그랬어.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올바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즉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돼요. 뭘 어디를 가든 그냥 본이 돼야 돼요. 저 목사님 이게 아니라 저렇게 본이 돼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 팀들이 하면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똑같아 움직이는 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팔로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모습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이끌게 되고, 교회가, 우리가 위에만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루터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보름시에서 루터가 딱 서 있는데 주변에 수많은 그동안 루터 밑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의 동상들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루터가요 선제후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후예요. 제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을 가진 제후라고 그래서 선제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셉니까? 왕도 함부로 못하는데 왕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가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것을 딱 깨닫고 캐톨릭 수도원을 만들어놨다가 그 수도원을 루터한테 쓰라고 줘버렸어. 누구 없나 우리? 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터를 따르고 그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카톨릭과 논쟁할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그런 말씀의 다락방이 된 거죠.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수도원에서 이러면서 뭐 이러 다 미친 짓 하고 다녔을 텐데.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갔는데 거기서 성경 번역을 했죠. 그 성도 선제후 프리드리히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루터를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또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 아주 차가워. 루터는 막 다혈질을 막 달려나가는데 막 외치는데 그거를 멜라니톤이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그런 업적이 안 됐을 거야. 누구 정리해준 사람 없나? 내 설교 좀. 그래서 막 외쳐고 그거 프리드리가 정리하고 선제후가 보호해주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광부의 아들이었고 똑똑하기는 했지만 혼자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둘러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부자도 필요하고요, 정말 지식인도 필요하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다 필요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모든 그들이 가진 그 삶의 파운데이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높이신 데 쓰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원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여러분 보세요. 교역자들도요 담임 목사 뭐 시키잖아요, 지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네.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나는 지도자야, 리더야, 군림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리더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리더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시작. 모든 죄된 인생은 상황에 따라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신앙생활 하다가 삐져서 뛰쳐나가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뛰쳐나가고 좋단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그럼 거기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저기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상황에 따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진정한 리더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이들이 리더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혈통이나 가문 때문이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방금 첫 번째 언급한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와 친구였던 갈렙이 지도자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딱 갔단 말이에요. 다른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갔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빈 땅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일곱 족속이 있고 아낙 족속 거인도 있고 막 철기 문명도 있고 막 미치겠는 거죠. 아니 그냥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다 있네 이미,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와, 그들 보기에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그래요. 상황에 따라 목적이 바뀌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정글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코로나가 됐다고 우리가 성경이 이룰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뀌어버리고 천국을 가야 되는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뀌어. 목사님 이제 선교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는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리 AI가 오고 AI의 할아버지가 오고 뭐 채피터가 오고 뭐 주피터가 오고 뭐 별짓이 다 있어도 우리의 목적은 바뀌면 안 돼요. 천국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목적은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되돌아가죠. 그러면서 40년을 유리하고 결국은 그 잘못된 지도자의 영향하에 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목적이 바뀌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선교가 멈춰져서도 안 되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들이 막 왔어요. 막 왔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서브 사역으로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세워. 그래서 계시록 강의에서 그 각각의 교회에 주신 목적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는 자들이 돼서 이 시대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은,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목적, 영원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말씀의 기준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직 그 기준대로 일어서기 위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세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중심, 그 목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아직 뭐다? 연약한 자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저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않았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 근데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몸 자체가 그냥 나는 어디 가서 대접받기 글러먹었어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이 머슴의 은사가 있는지.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지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세련되고 멋진 걸 추구했던 남자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예. 끝까지 캐리어도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충만이 오고 나서 제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제서야 조금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넘겼지, 선교하면서. 이게요, 얼마든지 쉴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게 몸에 밴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리더들이 영혼을 갈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돼. 오늘날 정말 못된 리더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영역에 가득합니다.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중에 잘못된 리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일반 집사를 언급하지 않은 건 그들은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인데 이들 중에서 잘못된 리더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문제만으로, 잘못된 리더 그들 자체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리더의 지도를 받고 그 영향력 속에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분을 장로로 임직하거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목적을 향해서 나를 바꿔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감투고 그것이 목사를 견지하기 위한 거라고. 얼마나 목사들이 못했으면, 얼마나 교회들이 엉망이었으면 장로가 되면서 하는 고백의 말이 제가 목사님을 잘 견제해서 이런 말을 하냔 말입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서 무슨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요. 반대부터 해야 되는데 반대부터. 그럼 난 천국 갈 때는 지옥 가세요. 반대로 가야지 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과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구역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1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1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 그 공동체가 그 저주를 받고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이하부터 지금 읽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읽어봐야 무서워. 그래서 잠도 못 잘 거예요. 15절 이하부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읽고 주무세요. 엄청 무서워.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그런 잘못된 리더들 때문에 자기 자녀, 그래, 잘못된 리더의 자녀가 고통받는 건 it's okay.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내 새끼까지? 왜 우리 엄마까지? 왜 우리 가족들까지 그 잘못된 리더들? 왜 우리 교회까지? 우리 교회 학교까지, 교회 학교 부장 잘못 세웠다가 망한 교회 한두 번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장님이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애들 주일날 학습시켜야 된다. 봉사시켜야 된다. 계속 봉사만 데려나가는 거야. 그 자기가 설교해야 된대. 전도사를 까무로 여기질 않는 거죠. 상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안수집사고 돈이 많으니까 아무 말 못해. 교육자에게 그냥 잘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내 새끼를 교회 학교 보내. 거기서 망해.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뜨거워. 엄마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에? 우리 영국에서 파리에서 전영은 만나는 전영은이 맨날 그랬대요. 우리 이경희 권사한테 엄마 신앙 잘못해서 엄마 그러면 안 돼. 이경희 권사님 나한테 그래. 이놈의 자식이요 저를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영은이가 지금 저한테 목사님 저 정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또 지가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회 가야 되고 좋은 교회 학교 보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막 성결대학교 신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인터뷰하고 막 가고 그랬어요. 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는 놀이터에 정글짐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더만 막 다 많더만. 옥상 이렇구나. 그냥 갔는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기범이가요 코스트 가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 하더니 하는 말이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잘 적응을 못하는데 제가요 딱 거기 갔더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스 코스테가 1년 동안 그 애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했어요. 그것만. 그래서 그 애들을 어른들하고 완전 분리시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양육하는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 기범이만 유일하게 한국에서 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기범이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애들한테 다 이름을 외우게 했어. 그리고 너무 잘 챙겨준 거야. 네. 그러니까 걔가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처럼.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조금 낮았던 것 같아. 네. 그리고 공항에서 딱 도착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기범이가 나와서 이렇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인이 아세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우리 누구야 전도사님한테 가서 먼저 안기는 거. 엄마가 그 기범하고 오는데 근데 나도 사실은 좀 삐졌어. 이미 아저씨한테. 왜 삐졌냐면 막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내가 손는데 나를 안 봐. 내가 너무 청년처럼 보였나? 내가 바로 진짜 근데 기범만 쫓아오는 기범이만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멀찍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기범하고 오는데 엄마도 뻘쭘해진 거지. 애가 전도사님한테 막 먼저 가니까 역시 그대로 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만큼 은혜 받았다는 은혜 아이가. 그쵸?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는데 애가 이상해져 왔어. 엄마 하나님 없대. 다 똑같대 씨는. 이런 걸 배워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잘못된 교육을 오래 갑니다. 맹모지 삼천지교가 진리예요.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갔다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천국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왜 이단에 들어가고 왜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이상하게 신내림 받고 이상한 소리하고 젊음과 인생과 물질 다 낭비하고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 영혼을 갈취하고 노략질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영혼을 우리가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품고 낮아짐으로 섬기시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잘못된 이스라엘의 왕 때문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뺏겼어요. 종일 찾아 안 보여. 찾았더니 그 아이를 구원할 건질 힘이 부모에게 없는 거죠. 나라에 없는 거야. 나라에. 3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학교에서 잘못된 기독교 동아리 리더를 만나가지고 이단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산속에 가서 끄집어 내왔잖아요. 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41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3, 46절 보세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게 뭔지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집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게 구워줄 자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느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야. 아까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위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꼬리가 됐단 말이에요. 머리가 될 존재가 꼬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귀를 지켜 1절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그 이유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왔어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복받을 자들이 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멸망당합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히는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돼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기 전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아합 아들인 여호람이요 왕이 올라갔을 때 그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 딸을 삶아 먹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실제로 여기 신명기에 예언된 게 열왕기하에서 실제로 실현됐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잡아 먹었다니까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기나이다. 안 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났더니 BC 588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서 포위당했는데 30개월 동안 포위당했어요. 식량이 바닥나자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잡아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교회를 잡아먹고 성도가 성도를 잡아먹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약 20절 22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야지. 선지자가 선지자다워야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린 처음부터 긍휼히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라니까요. 근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잘못된 지도자 밑에 들어가고 그들을 섬기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게 실제로 3번에 걸쳐서 유아를 잡아먹는 사건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들이 이 땅 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수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말 안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 ADHD를 다 앓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조현병을 겪고 있고요. 뭔가 들린다고 그러고요. 강박장애를 갖고 있고요. 우울증과 행동장애와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 심지어 약물 중독. 유아인이 그런 거 뉴스 계속 나죠? 애들 따라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안 합니다. 왜? 자기도 고통스럽거든요. 저거 하면 괜찮나 보다 하고 듣고 학습돼서 쫓아한다니까요. 말씀을 쫓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쫓고 강압적으로 아이들 공부하라 밀어붙이고 막 자기 부모 욕심 아닙니까? 어차피 영원한 천국 있고 한 번 사는 세상이라면 아이들을 방목하면서 사실은 자유롭게 키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했다가 제가 옛날에 욕 오지게 얻어먹었어요. 하여튼 자식도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한다고.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추럴 그로스가 된다니까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히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열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쟁이 나도 신앙 있으면 견디고요. 재산이 다 없어도 욥처럼 신앙 있으면 살아나고 7배나 더는 복도 받을 수 있고요. 동사다방이 내 몸에 아프다 해도 신앙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근데 신앙 없어 보세요. 그거 전쟁 그냥 거기서 죽고 원망과 저주와 절교 속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실제가 되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진짜 신앙은요 다 이겨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내 산상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천국 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잘못된 지도자 밑에 들어가니까 다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을 수 있도록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팔로우하고 싶고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고 말하는데 본이 되고 저렇게 살고 싶다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들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위기 속에서 이 영적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리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서울대 안 갔어요? 예? 애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엄마는 말이지 70년대 격동에 뭐때 태어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격동의 시대에 애들 막 지금 엄친아 아니어가지고. 왜 여러분 시킨다고 되는 아이들이요 가슴으로 꿈을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을 바울이 끄집어 와서 뭐라고 사도행전서 이야기하냐면 2장 17절에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루어졌지요. 성령이 왔지요. 이루어졌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게 계속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들은 거예요. 엄마로부터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 속에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캠프 가서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예배 속에서 성령의 그 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가 나 이렇게 할래요 고백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뭔가 들어오는 것을 고백한 거죠. 너희의 자녀 예언할 것이라는 거죠. 예언. 즉 그래서 들어와서 말하면 그 선포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 현장에 딱 들어와서 신앙을 마치고 개척하라는 마음의 감동,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래 민족과 열방사도하께 날 위대하게 쓰인다고 했어. 5대 양주에 복음을 전하리라 외쳤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외치니까 저 현수막 2007년 때부터 썼어요. 저 디자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그때 결국 정말 그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거 예언이 됐잖아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예배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고 뭐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한 날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캠프와 성경학교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학원 며칠 안 간다고 안 죽고 그거 한다고 성적 떨어지나요? 여러분 그것보다 수련회 때 은혜 한 번 받은 거 벌써 지금 몇 개월 갑니까? 또 떨어질 때 또 수련회가 또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지속적으로 보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나를 막 뭐라고 막 욕하지 말고 제가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갈 때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들리겠냐라는 거죠. 전 느꼈습니다. 왜 내가 밖에 나가면 어려운 사람일까? 나 되게 쉽고 저런 사람 누가 그러더래요.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대. 그 목사님 무서워서. 저분 세다 뭐 이러면서. 센 게 아니라 말을 빨리 한 것뿐인데, 그렇죠? 말 진짜 빨리 그래. 이상해. 하여튼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저는요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리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스트업 시키고 우리 교회 이런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보세요. 교단 차원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제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 축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은 물질이 들어요. 근데 목회지원팀이 감당해주고 있죠. 또 제가 청소년 청년사역 예약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게 생겼어요. 올해도 한대. 작년보다는 한 3개월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캠프 가서 다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다 막 여러분 어느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다 드립니까?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얘들 공부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선교할 수도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이번에 독일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독일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애들 국제학교 보내십시오. 독일 보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 믿음으로 와서 그냥 말한 거야. 근데 오늘 이번에 코스트에서 알게 해주셨어요. 국제학교는 수준이 중간이래. 갈 필요도 없고 거기 보내지 말래. 그러면서 독일에 이름을 또 모르시아시아 무슨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영어하고 독일어를 같이 가르치고 학비가 공짜예요. 공짜야. 그 대신 공부를 잘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하면 돼.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면 돼. 그럼 공짜고 저절로 그냥 대학교까지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그 사역을 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애들 학교 보내는 사역.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가면 한번 뵙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애들 가도 우리 센터에서 이메일 선교사님 돌봐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공부하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번 저는요 4개국 땅을 밟으면서 우리 팀원들하고 주님이 전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난 다 보고 죽고 싶어요. 다 밟아보고 죽고 싶어. 그 나라 토속 음식을 다 한 번씩 먹어보고 죽고 싶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중고등부 EMTS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번에 짤츠부르크하고 할슈트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스위스도 그렇고. 얘네들 방학 때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세계관 교육시키고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스쿨 온 더 웨이, 길 위에 학교를 만드는 거죠. 책상 앞에서 학원 앞에서 그렇게 답답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면 벌써 알아요. 우와 이거 아니었어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일어나요. 획일적으로 쭉 달려가는 로봇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목적도 바뀌어버리는 시대예요. 지금 잘못된 지도자가 우리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여기 얼마나 불행합니까?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로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걸 지켜 행하면 우리의 듀티죠.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이 굴림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영적인 자리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정표만 보면 목적지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들만 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천국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복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시대의 리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리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내 주변에 나라는 모든 자들이 내가 리더가 되어 나를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 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서사망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사라졌고 철학이 난무하며 교회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기독교가 신앙과 생명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돋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컴다운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정표가 되고 예수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 인생의 진정한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이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 우리 교회의 스피릿을 이어받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언이 성취되며 꿈을 이루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와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양의 무리에 들며
칭찬받는 자가 되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며 이 땅에서 비록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영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범이가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성장함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개국 선교 50절 말씀 축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캠프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지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여 주인 되어 주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영적인 꿈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은 모두가 복이 될 것이며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시고 진정한 위기는 전쟁이나 물질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건강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침몰해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기에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지도자가 뽑히고 그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며 우리의 자녀와 물질과 건강까지도 다 빼앗기는, 우리의 심령이 갈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영역 속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위기가 아닌 축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보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소탐대실하고 있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거, 자존심, 그 작은 거, 물질 몇 푼, 그 작은 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얻으려고 대실,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싸움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짐함에 결단하오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고 간 리더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직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 장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변화되어 일어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단추를 여미고 복장을 말끔하게 하며 생각과 마음을 겸비하여 다시 주님을 봄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칭찬받는 오버플로잉 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이 되고 베푸는 삶이 되는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 되는 자들, 지도자가 되는 자들, 천국 이정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